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에는 전심개운법 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마음을 돌려서 운을 고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강의하고 있는 주제는 개정의 사막이기 때문에 현대 불교에서 가장 크게 교화를 이루신 타이완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라고 하신 분이 쓴 인간 불교의 근본 가르침 개정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책으로 교재를 삼아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게 되면 불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지난해 개정의 사막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불살생. 이제 요건 살생하지 말라 그런 거였는데, 요거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호생환보라고 한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잘 유지한다. 그래서 호생환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요 개정에 여기 요 책에 보니까 현대 불교 유의 그래가지고 요즘에 불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률이죠. 의궤, 그래서 법률의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 성운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데, 첫 번째는 동물 학대를 하지 말고 키우는 동물을 잡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생선회처럼 동물을 달로 먹으면 안 됩니다. 자비심이 자라나도록 새끼 식사는 되도록 담백하게 먹어야 합니다. 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이 들어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함부로 포획하거나 살상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면 물론 사람의 건강에도 해치게 됩니다. 그 다음, 가죽 제품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나왔네요. 담비 가죽, 호랑이 가죽, 악어 가죽, 공작, 깃털, 상아 등 동물의 가죽 및 털로 만든 제품을 몸에 두르며 뽐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무슨 오리 가슴털 파카 입는다고 살아있는 데서 뽑아야 그게 또 뭐 생생하다고 그렇게 한대더라고요. 다음 생에 오리로 태어나가지고 다 뽑히는 고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지. 살아있는 오리, 살아있는 거위 털이 더 좋다고, 그거 다 살은 채로 뽑아야 된다니, 그게 사람들이 그거 입고서 제정신 되겠어요? 조심해야 돼. 자기 껍데기 안 벗겨주고 싶으면 호생환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하게 되면, 호생환보를 하게 되면 수명에 자유자재하다. 수명에 자제하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수명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사일의 부처님의 첫 번째 대원이 뭐냐면 구장수, 득장수 그렇게 표현해요. 장수하기를 원하면 장수를 얻게 되고, 구장수, 득장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면 장수하게 되는데, 요즘은 장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건강 장수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 건강을 하나 넣어줘야 돼.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면 건강 장수하게 되고,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타고났다 하더라도, 운명으로 타고났다 하더라도 내가 구하면
얻는다. 이거는 약사경은 이런 신앙이에요. 물론 운이라고 하는 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은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거.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비록 운명 중에서 명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구하게 되면은 얻게 된다.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 장수.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자가 있었거든요. 네. 이분이 99세에 죽었더라고요. 그 당시 지구상에서 최고 부자인데 99세까지 살고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이 병을 고쳐갖고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의 반절을 주겠다. 그래서 6개월만 연장해주면 그냥 그 당시 최고 부자의 반절 재산이 자기 거 되는데 그거 하는데 광고한 것만이 현재 금액으로 그때는 천문학적 숫자인데 아마 오늘날로 하지만 한 2천억 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없어갖고 못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99세 그때 꿈도 못 꾸는 나이인데 99세까지 살고 나서 그 당시 오늘날까지 인류의 부자에 손꼽히는 사람이 그걸 살고도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은 본인 재산을 반절 주겠다고 하는데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장수라고 하는 거, 건강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비록 아무리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그런 분이 있네. 스티브 잡스라고 젊은 나이에 가셨잖아요. 네. 우리 인간들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주고서 본인은 그 복은 다 못 누리고 가신 것 같아요. 건강 장수를 구하면 건강 장수를 얻게 되고 그래서 불교는 숙명론이라고 표현 안 하고 운명론이라고 표현한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거니까 가변적인 거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얻게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수명이 짧 때 우리 누가 수명이 짧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호생환보를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방생. 수명을 살려주는 거, 생명을 살려주는 거지. 요 생명을 살려주는 방법들은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 BTN에 보면은 많은 광고들 중에 난민들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어린애들 영양실조라든가 이렇게 걸려갖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방생이라고는 하지 않고 요거는 방생이라고 할 때는 이류중생 그래서 사람하고 다른 중생 사람이 아닌 것을 이류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생은 동물이 됐든 어물이 됐든 조류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을 방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방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상부상조 그러는 거예요. 상부상조. 내가 조금 나을 때 내 복을 지어놓는 거지. 복을 지어놓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을 짓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빈궁전 그렇게 빈궁전. 빈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 은혜의 복밭을 뿌린다 그런 데서 요게 이제 복전인데 이 복전에는 빈궁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언가 내가 나눠줄 수 있다면 그거는 복전 중에서 빈궁전. 그러니까 빈궁전이 있어야 부자가 발생하는 거게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방생과 호생환보, 생명을 보호하고 방생을 하고 적극적으로 또 환경을 보호하는 거 이걸 통해서 불사생계를 성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날 한국 사회든 이 자본주의 사회든 가장 큰 문제인데 불투도 그런다.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마라. 근데 도둑질 하지 마라고 했지 부처님이 돈 벌지 마라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자에 대한 개념이 없대. 그건 전부 다 나쁜 거라고 단정을 한대요.
불교를 빼놓고는. 부처님은 이때 그 투자를 잘해서 원금을 까먹지 않도록 하라 이런 쭉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600년 전에 네팔 거기 엄청 시골 총구석 아니었을까 했더니 그 당시에는 지구의 중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뉴욕 맨하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랬으니까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경제적, 불투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정의 실천이에요. 오늘날 표현하면. 경제적 정의 실현. 그러니까 요거를 어느 개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가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느 분이 그 버스 타고 가다가 3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는 소매치기들이 많았어요. 소매치기가 꺼내갔다고 그 돈 가지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이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데 이런 경우가 숱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뭔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상황에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경제 정의를 위해서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결국 도둑질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근검 절약하게 하면서 살면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티끌모아 태산 되냐고 하는데 티끌 모아서만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투기를 해갖고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티끌 모아서만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데 해보면 알아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어느 불자가 와서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올까요?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복권을 당첨이 됐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25년 됐네요. 5억짜리가 됐다는 5억짜리. 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력이 없는 사람이 5억이 생기니까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20년째 대구 팔공산 갓바위 밑에다가 사골세빵 얻어놓고서 매일 한 방만 더 터뜨려 달라고 그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해가지고 빚이 한 5억, 요거 다 까먹고 빚이 한 5억 있고, 이거 갚고 좀 살게 한 20억짜리 좀 하나만 터뜨려주면 안 될까요? 하는데, 워낙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니까 주식 투자 안에 뭐 사라고 선몽을 대준대요. 대주기는 대주는데, 한 2년 지나면 그때서 해몽이 되는 거예요. 그 꿈꾼 거에 대해서 2년 지나면 해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꽝이장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방을 나가면서 스님, 제가 그때 복권이 안 됐어야 됩니다. 그 복권은 저에게 저주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복권 당첨되면 절도 하나 져드리고 스님 만성공덕회다도 좀 얼마 넣고 할게요. 근데 부부간에도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 안 하고서 살짝 이혼하고 날라버린다는 거지. 전부 다 그런데 본인은 예외라고? 예외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근면 검약, 검소하게 전략하면서 사는 것이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빠른 길이다. 사람이 도와줘가지고는 절대로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하나씩 일러주고 본인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기쁨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계속 커나가지만 계속 부족할 때마다 퍼부어주면 그 사람 결국 무능하게 돼갖고 건검절약도 못하고 어차피 돈은 들어오는 건데 누가 쏴주든 쏴주는데 내가 건검절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은 계속 타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그 공공돈은 쌈짓돈.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 국가돈이든 뭐든 하고서 그냥 오늘날 배째라 하면은 탕감해 주잖아요. 그건 그 경제적 불교의 재부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공공돈은 절대 내 쌈짓돈이 아니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돈을 많이 꺼내다 쓰고서 싹 씻고서 안 갚았다. 금생 좋은 거예요. 아, 나 멋지게 잘 살았다. 그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는 사회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그렇죠. 공산주의. 거기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모든 사람들이 외화벌이 해갖고 그 한 집 먹여 살리느라고 아주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지? 절대 국가재산 내 쌈짓돈 아니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불자들은 경제정의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 스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완전 요즘 완전 맛 갔어. 왜냐 했더니 근검절약으로 어떻게 큰 부자 되냐고. 큰 부자 되냐고. 근데 미안하지만 큰 부자는 타고난다 그러셨던 거예요. 큰 부자는 타고나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근검에서 이루어지고. 명심보감에 나오잖아요. 명심보감에. 절대로 큰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지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돼도 만약에 되면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화의 뿌리가 돼서 폐가 망신한 지름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는 하늘에서 내고 작은 부는 근검절약, 근면하게 되면 된다. 이래서 모든 분들이 남들이 그 대박 났다고 하니까 나도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운에서 들어올 때만. 불교의 재부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은 전생의 복인데 그걸 우리가 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운이 있을 때, 재운이 있을 때는 그 도둑질을 하든 강도를 하든 사기를 하든 자기가 돈이 들어올 운이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도 근검성실하게 해도 그 돈, 나쁜 짓 해서도 그 돈. 근데 만약에 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서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재물복을 평생 누릴 수가 있어요. 평생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 사기를 쳤거나 강도를 했거나 뭘 했거나 그러면 이거는 다 누릴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가서 국가 권력이라든가 누구에서 회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자기가 비록 경제적으로 큰 재물을 받고 났더라 하더라도 그게 옳지 못하게 벌게 되면 그거는 그 오가가 공유한다. 그런 5집에서 공유하게 된다니까 국가 권력, 그 다음에 수재로 해서 물난리, 화재로 해서 불난리, 그 다음에 도둑에 해가지고 뺏기는 거, 그 다음에 그 자식. 이게 오가 공유. 물론 모든 재물은 이쪽하고 다 공유를 하게 되는데 경제적 정의를 실천해 가지고 그 벌은 돈은 이쪽에 대해서 함부로 뺏어가지지 않는다. 이건 왜 그러냐면 복이기 때문에 복은 어떤 경우도 내가 짓고 다른 사람이 받는 방법이 없다. 절대 없다. 인과법에 만약에 있다면 인과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인과법은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그 인과법을 모르는 부분에서 착각은 일으킬 수가 있다.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잘 살아. 부모 잘 만나는 복을 지은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는 거. 인생을 50% 성공하는 방법. 배우자를 잘 만나는 방법. 10%를 성공하는 방법. 친구를 잘 만나는 방법. 그리고 그 1%의 확률. 내가 뛰는 거.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미국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100% 성공 보장돼도 현재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돼. 그죠? 근데 대부분 그런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복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아니면 중간에 탈락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정의 실현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제가 불사를 해보니까 불사를 하고 복을 져보니까 제가 불사를 크게 한 건 아닌데 저는 절을 지었는데 조립식으로 지었어요.
그래갖고 장장 18년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절 짓고 사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좀 떠가지고 신도들이 오는데 딱 와가지고 탁 위아래로 보더니 오씨 조립식이네 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조립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것인데 제가 그 착각을 한 거예요. 절 건물이 조립식이니까 중도 조립식 되는 거예요. 조립식이네 하고 하고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 업직해서 안 되겠다. 나도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법당을 치니까 그다음부터는 위아래로 이게 안 보도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쩌겠어. 근데 이게 짓는데 결국은 10만 원짜리 모은 게 그 한 600명이 부처님 소불 모셔줬는데 그게 바탕이 돼서 절이 지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도 돈이 그 천도제라든가 이런 걸 지내게 되면 많이 돈 들어오는데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돈 모아졌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 아, 저런 거구나. 올해 2015년도에 군부대에만 들어간 그 지원금이 3억 정도가 되는데 부처님 말씀 18만 권, 요게 1억 2천. 그 다음에 초코파이가 1억 2천. 그 다음에 럭키체인이 6천만 원. 이렇게 3억 아니에요. 그죠? 3억.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초코파이 2박스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검 전략이 되는구나. 근데 요즘에는 꾸준히 근검 전략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갈 돈들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을 때는 나갈 구멍이 먼저 대기하고 앉아 있고, 요즘은 들어올 돈들이 대기하고 언제 써주실 건데요? 스님 언제 써주실 건데? 하고서 내한테 와서 자꾸 뭐 하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처님 말씀 6만 권, 4천만 원치 6만 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육군훈련소 어디 이렇게 5만 권 보내고 1만 권만 절로 보내라. 절로 또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제정의, 근검 절약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최신 폰을 쓰는 학생들이 있대요. 근데 하나같이 그 친구들이 다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생활 지원 대상자들. 제일 얼리 어답터래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불필요한 데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낌없이 지르는 거예요. 아낌없이. 경제정의예요. 경제정. 그러니까 저분은 절에서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많이 그걸 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명을 드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요거는 그 다음에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불자는 우바사경에 보면은 첫 번째 수명을 들리고 두 번째 재물을 들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재물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불투도 경제적 정의를 실천해 가면서 하게 되면 금방 안정적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력적인 부분이지 내가 해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력적으로. 이것까지 부처님이 알아서 계율도 지켜주시겠지 내 대신 다 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부분들을 해가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게 되면 이게 금방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복을 받고 내 운을 바꾸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것이 계율이 되는 거예요. 계율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붓다라고 하는 책이 또 번역이 된 책이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무수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불자 이미령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번역을 했는데 너무 이게 좋은 책이에요. 이게 그 일본의 그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분이 그 중촌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다시 번역이 된 게 있더라고요. 현암사가 하는 그 일단 품절이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한 만부 찍을까 하다가 일단은 있는 책이 있으니까 그 붓다 그 생애와 사상 그 삶과 사상 이런 책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무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불교는 참나를 찾는 종교가 아니라 그 잘못 오면 참나 찾는 종교라고 착각을 하는데 무아를 찾는 종교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그 구절이 나와요. 무아의 대용 해가지고 요 붓다 그 삶과 사상에 무아란 붓다는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였다.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였다. 붓다는 첫째, 나가 아닌 것을 나의 소유로 간주하는 것. 나가 아닌 것을 나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것.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 예를 들어 자동차 끌고 다니다가 자동차 어느 날 고장나서 못하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자동차가 나가 된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어깨에다 힘줄 수도 있고 옆에 큰 차 지나가면 깨갱하고 그냥 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가 아닌 것을 따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옆에 사람이 그 차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깜짝거리고 다니면 저 자식 봐? 감히 차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좋은 차가 지나가면 기죽어. 나보다 나쁜 차가 지나가면 어깨가 힘들어가.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닌 것을 내 소유물로 착각을 하는 데서 온다.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저것 봐? 감히 껴들어? 갖다 들여받아? 그럼 죽어. 이렇게 돼갖고 이제 막 살인하고 이렇게 보복운전 같은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가 아닌 것을 나의 소유로 간주하는 거. 두 번째는 나에게는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간주하는 거. 부하, 진화. 나에게는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없어요. 아무리 안 변하려고 보톡스를 하고 뭘 갖다 집어넣고 해봐야 나중에 흉해지기만 해요. 그죠?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간주하는 일. 이게 무아에 어긋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일. 이것도 진화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읽어야 돼요. 읽게 되면은 아하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물어야 되겠지. 물어야 되겠지. 그래서 붓다 그 삶과 사상. 그래서 재물에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누리고 살고 싶다. 금생에 난 전생에 복을 별로 안 진 것 같다. 그러려면은 그냥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개선해보자. 경제적 정의를 실천을 위해서 근검 절약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남들에게 한 번씩 조금이라도 나눠보자. 그러면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봉사 모임이 있어요. 군부대 전방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봉사활동도 하러 가요. 근데 이제 사업하려 보면 쉽지 않으니까 그 팀 이름이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잘 된 팀이에요. 근데 요거를 사업을 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으니까 이제 커피든 외식하는 걸 전부 줄이고 그 돈 모아가지고 신병교육대 또 사단법당 GOP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데 일단은 신병교육대 오는 병사들이 만둣국 먹고 또는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우리 엄마가 해주신 밥하고 똑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는 순간에 여태까지 힘들었던 부분들 돈 조금씩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무한대로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그걸 선인 낙과가 되는 거야. 낙과. 즐거울 낙자. 금방 눈앞에서는
선인 선과가 오지 않아요. 아, 내가 선업을 졌으니까 금방 돈벼락이라도 맞고 그냥 막 될 거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 병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갖고 힘들었는데 요 맛있는 걸 먹으니까 우리 엄마가 해준 거고 맛이 똑같아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순간 모든 여태까지 힘들게 게 싹이 좀 사라져가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순간에는 선인 낙과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결과가 오는 거지. 그래서 커피 마실 거, 외식할 거 최대한 줄여가지고 하나라도 그 병사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애를 쓰면서 그 행복들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게 쌓이게 되면 뭐가 된다? 허브가 된다. 허브가 된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가 절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든 안 힘들든 우리가 해보는 부분들이 무척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불사음이지, 불사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게 전부 다 가장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일수록 이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옛날에 가보니까 거의 고도 비만들이 많더만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도 비만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다리통 하나가 저게 드럼통인지 다리통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5개만 지키면 미국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도한 살생해갖고 육식 가다 보니까 이게 병도 많아지고 건강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데 미국 과자들은 왜 이렇게 짜요? 저만 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입맛도 짠가 짜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짜게 하냐 그랬더니 미국 보건 조건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소금을 넣은대. 왜 넣냐 했더니 소금 맛을 계속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먹는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계속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짜면 더 끌어잡아 당긴다네요. 끌어잡아 당겨. 난 좀 덜 짜게 만들면 어디 병나냐? 그랬더니 많이 팔으려고 그런다네. 많이 팔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 요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뿐만 아니라 살생해서 고기 많이 먹고 돈 모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요거 딱 하게 가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자들도 그래. 돈 벌면 돈이 생기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자동차 바꾸는 거예요. 그러죠? 자동차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부터 바꿔요. 1, 2, 마누라 바꾸는 거예요. 마누라. 그래서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뜻에 명리학이라는 데 보면은 재는 재물도 되고 마누라도 돼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생기면 재물로 뭔가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90%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하대요. 이혼한 사람이 없고 또 바람을 안 핀다는 거야.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면 틀림없이 이건 재물도 나가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처님 말씀은 정말 틀리지 않다. 우리가 뭘로 내 운명을 개운할까? 운을 바꿔 고칠까 하는 부분들에서 이 계율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 계율보다. 그런데 계율도 일단은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 몸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철저한 가르침은 티베트 불교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가만이라고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고 불교 믿으려면 8구족 10유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갖춰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가만 이렇게 하거든요.
18가지가 갖춰져야 불교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게. 이 18가지를 갖춰야 불교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최대한 공부를 해서 그 여러분들의 다음 생은 이 순간 이후는 전부 다 다음 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계속 정해져 있는 부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면서 어느 단계 가면은 그 틀까지 깨게 되지요. 하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행복법, 성공법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의 슈퍼리치들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정이 불편한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그 동양에도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만 가지 일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부부 문제라, 부부 문제. 부부 문제. 부부가 불안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동양에서는 남편은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부인은 땅에 있는데 여기에 자녀들이 있는 거지. 근데 요게 불안하게 되면은 둘이 치고받고 하면 여기는 전부 다 혼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날 가정윤리 도덕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런 부분들을 하나씩 작든 크든 간에 실천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망령된 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 불망하고 그러더니 불망하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 늑대와 소년, 늑대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두 번 속는데 그 다음에는 진짜 나타나도 안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하던 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모든 부분들이 좋은 작용도 그렇고 나쁜 작용도 그렇고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거짓말 해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덕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그 엄청나게 머리가 뛰어난 사기꾼들을 몇 번 봤거든요. 머리 진짜 좋대요. 머리가 진짜 좋은데 오래 못 가. 왜 못 가냐면 본인이 뭔 얘기를 했나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내가 진실을 말하면 손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이라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텔레비전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지? 네. 아니, 사진만 못오네요. 실물이 못오네요. 그러면 속이 꽉 꼬이잖아요. 하면서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칭찬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서 한자로는 불망하니까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분위기도 살리고 좋게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칭찬해가지고 그분이 용기를 내게 하고 하는 거. 이런 건 이거 거짓말이니까 나는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할래. 그래갖고 뜯어 고치는데 얼마나 들었어? 해가면서 견적 많이 나왔겠네 해가면서 하면은 이제 인간관계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진실된 말, 부드러운 말, 또 그 화합하는 말, 그 다음에 그 솔직한 말 이런 걸로 이제 그 십선계의 십악업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그 조금 약하지. 그리고 그 우리 불자들 중에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해가지고 이제 특히 회사에서 윗분이 내려주는 오다를 거절을 못 해가지고 일단 다 받아놓고서 매일 밤새고 그 기간 못 맞춰가지고 무능한 사람을 지키는 불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운명적인 것인데 그 일반적으로는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들이 그렇게 잘해요. 거절 못 해가지고 그 혼자 일은 회사 일 다 처리해요. 다 처리하고 그 거절 못 해가지고 등신짓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때는 이제 나는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대화하는 방법을 길러야 돼요. 요즘에 성공적 대화 방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 배워야 돼. 그 연습해갖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분이 준다고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은 언제까지 제가 처리 못 하는데 그 뒤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되게 꿍꿍 참다 에이씨 하고서 사표 내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깝깝해요? 저만 깝깝하지. 그래서 이런 말하는 대화의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살지요. 네. 살기는 살아요. 어느 순간에 가서 황혼이혼하게 되겠지. 황혼이혼하겠지. 이제 너 더 이상 안 살아. 내가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말 유머. 그 공통적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유머가 뛰어나더라. 유머하고 위트하고 달라요. 그죠? 유머.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 중독성 물질 이야기하고 이제 계율을 그다음에 넘어갈 텐데 하여간 그 붓다 그 삶과 사상 꼭 읽으시고 그 개정에 읽으시고 개정의 사막 불자들 글 불써 읽어야 돼요. 안 읽고서 똑똑해지는 방법은 일단 없어요. 제대로 아는 방법도 없어요. 그 또 책도 하나 더 사온 게 있는데 이건 정념. 이것도 보니까 운명 바꾸는 방법이에요. 운명 바꾸는 방법, 정념. 생각을 올바로 갖는 것이 운명 바꾸는 방법이더라고. 불경에서 쫙 전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준데 참 부럽다. 이게 빨리 내가 중국어를 지금부터 다시 공부해갖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읽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발 권하는 책들만 일단은 시켜라도 갖다 놓고서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일단 여러분들 인생이 바꿔지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죠. 아까 들어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경제적으로 BTN이 많이 여러분들이 ARS를 눌러줘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여튼 BTN 텔레비전에 생활법문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오가면서 보니까 저보고 스타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라는 뜻이 뭐 스스로 타락한 남자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고마운 쪽으로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많은 불자들이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겨요. 그 희망이 생기게 된 원동력이 뭐였냐면 텔레비전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송들이 경제적으로 부대끼지 않으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이 ARS 060-800-7000 제가 연습 많이 해갖고 요즘은 잘해요 그거를 060-800-7000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이게 바로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법보시예요.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재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노동이 됐든 간에 전부 다 법보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공덕이 무량한 거예요. 한두 번 눌렀는데 안 되던데요. 습관돼가지고 발복할 때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법안 스님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뜻이 저런 뜻이었구나. 요때면 이제 그때는 저한테 로얄티를 내셔야 돼요. 또 그래야 저도 더 활동을 늘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ARS 060-800-7000을 꼭 전세금 빼다가 누르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가능한 부분들에서 복을 짓는 개념으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